몇 가지 이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엄청난 축복을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속하느냐. 이미 우리는 고통이 왜 왔으며 어떻게 해결됐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와 차이죠. 불신자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온 이유는 뭐며 언제 끝이 나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모르고 있죠.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는 데는 우리는 뭐만 깨달으면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 우리는 이미 이 고통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하죠. 죽었다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로 나타나는 일이 승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되지면 뭐가 잘 되는가 하면요, 변신은 안 하는데 갱신을 참 잘해요. 변신하는 거고 갱신하는 거 다릅니다. 변신은 사람이 변하는 거요. 그렇죠? 의리 없이 변하는 게 변신이요. 갱신은 그게 아닙니다.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12평 빌려가지고 7년 전에 개척 시작했거든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게 좋대요. 그때는 내가 도맡아 청소를 다 했는데 왜 요즘은 내가 안 하게 되겠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고 도무지 갱신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런 줄 압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요. 내가 옛날에 12병 있을 때 청소 도맡아 했잖아요. 그 이제 내가 주인이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변신은 안 합니다. 갱신을 굉장히 잘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국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걸 빨리 알게 되겠냐?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렇죠? 주인이 뭘 요구하는가 이걸 빨리 보여요. 이 교회 장로님들이 왜 싸우는가 하면 갱신을 안 해가 싸워요. 갱신 안 하고 변신하니까 싸우지. 그러니까 변신하고 갱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변신은 사람이요, 의리 없이 변하는 게 변신이요. 그러나 갱신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늘 바라보는 갱신. 그러면은 100명 교인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 200명을 건져낼 뜻이 있을 때는 갱신을 해야 돼요. 그렇죠? 1000명 데리고 있는 교인이, 목사님이 분당에서 목회하다가 거제도 섬에 갔을 때는 갱신해야 돼요. 어떻게 갱신해야 되냐? 섬에서 놀 수 있는 폼으로 갱신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섬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일산 분당으로 오면은 갱신해야 돼요. 어떻게 갱신해야 되느냐? 1000명, 20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1000명, 2000명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갱신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이 전도 운동은 올바른 운동이라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맞습니까?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그렇게 옛날에 제가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는 어디서 집회를 했노 하면은 저 동일 기도원에서 했어요. 그때는 저를 보고 오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제 누가 한 사람이 초청을 해서 어떤 교단에서 걸어가 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 절대 여원이다, 일구이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그때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때는 오직 뭐 얘기만 했냐,
예수 영접, 구원받은 자의 축복, 기도원다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다가 지금은 전국에 요원이 생기니까 뭐 얘기됩니까? 요원이 뭐다, 일꾼이 뭐다, 팀사역이 뭐다 얘기하지. 내가 그때 가가지고 동일 동신기도원 거기서 목사님들 처음 오는 거다. 그때 팀사역이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인가 저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때 뭐냐, 예수 메시지도 마찬가지다. 뭘 잘해야 되느냐? 갱신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기는 1000명 정도를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머리가 500명밖에 안 될 때는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나죠. 하나님이 싸움을 붙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0명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머리가 500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살려야 되겠고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싸움 붙이는 기지, 그죠?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느냐? 갱신을 잘해야 돼. 갱신을 가장 잘하는 방법,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2장 기억하면 돼요. 언제든지 이러면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되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갱신이 안 돼요. 변신을 해야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 된다면 역사는 계속, 하나님의 능력은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고난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할 일은 뭐냐? 이제 우리는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김 비서인데 물어봤어요. 네 점심때 뭐 먹을 거냐? 스케줄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모시고 다니는 이상 스케줄이 없어요. 제가 지금 김 집사가 점심 먹을 스케줄 짜고 있다면 저거는 곤란한 놈이요. 그는 혼자 나를 안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다닌다면 내 스케줄 없어야 돼요. 오직 주님의 스케줄. 그거 바라보는 거 보고 기도라고 말하고, 그걸 바라보는 걸 정시 기도라고 하고, 그거 바라보는 거 보고 메시지라고 하고, 그거 바라보는 거 보고 현장이라고 하고, 그거 바라보는 거 보고 사람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수도권을 향하여 뭘 원하시는가? 20만 영혼을 원하십니다. 대한민국에 40만 영 만들어내야 되는데 20만 영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서울에서 나와야 됩니다. 서울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뭐 20만이냐? 힘이 반 이상입니다. 서울의 힘이 반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죠. 서울의 20만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지금 떠들어가 다니는 것이다. 하나님이 20만 영혼을 세워라,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우쭈우쭈한 사람 말고 그리스도 똑바로 누리고 말하는 성경대로 전도 깨달은 영혼을 서울서만 20만 만들어라. 그래서 언젠가는 아까 내 말한 지역 모임에 요원 20만 명이 모인 날이 올 것입니다. 서울서만.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복음화 온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계속되는 법이 뭐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욕을 너무 많이 하고 내가 막 얼굴에가 막 분통이 터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 교인 장례식에 내가 갔어요. 장례식에 내가 탁 갔는데 시간이 참 없는데 마치 장례식하고 맞아가지고 갔는데 그 시체를 흙 땅속에 누이고 이제 그 부인 아들 이렇게 다 흙을 이렇게 뿌릴 때 그때 내가 탁 생각했습니다. 나라고 해서 안 죽는 법이 있겠냐? 만약에 여기 지금 내가 누웠다, 유광우수 목사가 전도하러 다니더만 그러면 너무 피곤해 죽었다 이럴 때 날 아는 사람들이 둘러보고 있고 이 흙을 뿌리지 않겠냐? 그러면 모든 건 끝난 거 있냐? 땅에서는.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안 누워있고 서 있는 거이죠.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저 상대방도 욕하는 그게 뭔 소용이냐? 안 그래요? 이 양반은 욕 하나도 안 얻어먹어도 누워있는데 아무 별 볼 일 없지 않냐? 나는 욕을 많이 얻어먹어도 지금 서 있지 않냐? 나에게는 기회가 있지 않냐? 나라고는 없다. 나는 이제 죽어버렸다. 그럼 뭐 아무리 말해도 뭐 모를 것인데.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만 하면 계속 역사를 납니다. 자, 세밀한 건 다음 얘기로 또 키만 찍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 은혜를 지속하려고 하면은 두 번째 것입니다. 꼭 오늘에 설명해 줘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신도들은 잘 모르고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평신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선행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선행은 선행입니다. 옳은 사람은 누구든지 선행을 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길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행하고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선해도 신분이 중요합니다. 보통 악한 병든 사람이 신분 없이 선행하거든요. 여러분 보면은 정신돌아온 사람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돕니다. 신분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너무 착한 사람 들어보면 빨리 돌죠. 그럼 뭐 악한 게 더 나으냐 그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죠.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이 사람이 가르쳐야 됩니다. 왠고하면은 예수 영접하고 다 받았는데도 또 돌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꼭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철학과 사상과 신념하고 종교 열심하고는 다르다. 그거는 여기에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질 수도 있고 신념을 가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이게 틀리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행과 철학 때문에 십자가 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얘기해 준다니까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아주 그냥 구원에 대해서 막연합니다. 죄의 테두리에서 사단의 건세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선행과 철학과 신념은 그거와 상관이 없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지 원 신분이 받게 되는 것이다. 전에도 얘기했죠. 늪에 빠진 인간을 보고 자꾸 가서 네 힘으로 나와보라고 하면은 못 나옵니다. 늪에서는 몸부림치면 칠수록 빠져들어갑니다. 네 힘으로 나와봐라 하는 그 이론은 종교는 되지만은 구원은 못 됩니다. 아예 네가 주의하라고 안 하더냐 하는 그런 공자 이론은 좋은 말이지만은 그 사람을 건지지는 못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늪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어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냐?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출발점이 네게 있는 것 때문에 밤낮 흔들리지만은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의 동기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아이들이 집 나와가지고 어머니 품을 떠나 도둑놈 따라다니면서 빵을 훔쳐 먹는다. 부모님은 제가 빵을 몇 개 훔쳐 먹었냐 그게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빵을 몇 개 훔쳐 먹었냐는 경찰관들이나 가질 관심거리고 빵 주인이 가질 관심이지 부모님은 관심이 그게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이라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 밑에서 무슨 별로 간섭해서 빨리 사단에게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이거를 꼭 설명해 줘야 돼요. 방법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믿어라. 뭘 말입니까? 사단을 믿지 말고 세상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어라. 세상에 공로나 등 큰 거 달아주는 것이나 절을 2000번 해서 그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9절. 육신적인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꼭 해줘야 돼요. 이 새신자들이나 요원들에게.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 나는 구원 받았으면 뭐 이랍니다. 실컷 예수님 영접 다 해놓고 실컷 있다가 나는 구원 받았으면 뭐 받았습니까? 그때 말해줘야 될 성경 구절을 3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미 네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것은 그 이름을 못 부르는 사람도 이 땅에 많은데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3번째 말을 해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느낌을 원합니다. 아니지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을 왜 하는 줄 압니까? 많은 새 신자들과 기존 신자들이 구원을 감각으로 느끼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실패가 옵니다. 그렇죠? 구원은 감각이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맞습니까? 구원받은 거요. 그 목사님 자꾸 나는 왜 의심이 가끔 생깁니까? 의심이 가끔 생긴다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절대 의심이 안 생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 별 볼 일 없음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한 번씩 흔들리지. 이렇게 그냥 성질이 들어가가지고 한 번씩 흔들리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것보다 또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문제만 터지면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죠. 자,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모든 사건 보는 것을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쳐다볼 때 뭐요? 복음의 눈으로. 세상 쳐다볼 때 복음의 눈으로. 나는 우리 목사님에게 실망했다 이런 집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속으로 니는 복음성도 안 불러봤냐? 사람을 보고 뭘 보면 아이들이 부른 복음성도 안 불러봤어요. 틀림없이 그 여자는 목사님은 뭘 쳐다본다면은 율법이라는 안경을 탁, 우리 목사님 내게 실망 주구나 하면서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목사님을 탁 쳐다보면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럴 수 있구나.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약할 수 있구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렇지 않냐. 아, 우리 주님께서 이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나는 왜 내 속에 자꾸만 의는 안 나오고 죄만 나오는가 하면 나는 자꾸 죄를 짓고 싶은가. 바울이 그랬어요. 엄청난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7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걸 감사 안 했어요.
맞아요? 얼마나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같으면 간증시는 그런 거 하겠습니까? 역사 일어난 거, 병자 난 거, 다리 피어진 거 이런 거 이야기하지. 바울이 자기 구원받은 걸 간증했어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죄인이라 구원 시간 받아놓고도 또 나는 인간이 나오잖아. 아하. 그래서 7장 2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십니다. 그걸 간증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요, 영원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맞습니까? 아이고 나는 장로님 쳐다보고 환멸을 느끼다. 뭔 환멸을 느낍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확실한 안경을 끼고 쳐다보면 환멸을 느끼지.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고 쳐다보면 돼.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요, 교회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는데 문제만 터지뿌리면 율법을 돌아갑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잘했다 안 했다, 그래 맨날 유익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러구나 서로 간에 망해버리지. 우리는 문제가 탁 터지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율법 복음으로. 어떤 사람이 제게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누구누구 요원은 쓰면 안 된대.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막 큰일 날 인물이다.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의 복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 요원 보고 입을 다물어라. 두 번 다시 말하지 마라. 당신이 알고 있는 자세도 잊어버려라. 그럴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을 아시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냐. 그 사람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요원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말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 위해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께 장로님 위해 기도하고. 맞습니까? 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가 전부 율법 아닙니까? 이 복음을 빨리 얘기해 줘야 됩니다. 복음만 깨달은 게 아니고 복음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눈을 뜨고 쳐다볼 때도 복음의 안경을 껴야 됩니다. 율법의 안경, 이걸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탁 쳐도. 그렇죠? 여러분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다 시내산에 올라가면 맞아 죽습니다. 아직도 시내산에서 못 내려온 분이 많아요. 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갈보리산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시내산에 올라가면요, 밤낮 터지면 이빨 코 하나 남을 것도 없어요. 다 그렇죠? 성경은 죄진대로 벌받는다고 안 했어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이 남의 집에 오이 하나 따면 그것도 철저히 벌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빨로 씹어서는 이빨 다 빠져야 되고, 안 그래요? 창자 넣으면 창자 다 빼내야 되고, 소화시켜서 위 그거 잘라내야 되고, 맞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 보세요. 오늘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갈보리산으로. 십자가 지신 주님 갈보리산으로. 우리는 정말로 의의가 없었지만 주님 시원하다.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일요일 세미나 때 얘기했죠. 장아찌라고 들어봤죠? 장아찌. 이 마늘하고 무를 된장에다가 막 1년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졸일 대로 졸여가지고 암만 씻어도 안 되는 거죠. 씻어도 먹어보면 또 장 맞나 그러죠. 팍 졸인 거 있죠. 난 누가 제일 많이 졸인지 잘 압니다. 안 돼. 암만 씻어도 안 됩니다. 막 씻었다고 막 들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죠?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 버려야 되는데 확 ጨ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계속적인 능력의 문이 열리고 지속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9페이지입니다) 잘 알려줘야 되겠죠. 당신이 옛날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자녀였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구원받고 난 뒤부터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대적이 됐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거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강림형의 천사 나타나 속이기도 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괴계를 쓰기도 하고 12절에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한번 쭉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5장 41절 재림 오시는 날 끝난다. 이거는 재림 오시는 날 가득이 되는 것이다. 지옥으로. 그 이전에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여기서 말해 줘야 되죠. 육신, 죄, 사탄 항상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받았는데 이것은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았단 말이지 여기 이것이 없어졌단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거 끝내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주님 재림 오신 날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알겠죠? 승리해야 되는 비밀을 알린다. 왜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말하고 누려야 되는가? 이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방되게 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우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요원들에게 혹은 성경 공부할 때 그 마음속에 팍 심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계속 불러야 됩니까?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약간 게을리하는 동안에 여기에 우리 집에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을 잘 알고 계속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20페이지를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갈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 다 끝났다고 했는데 무슨 갈등이 오느냐? 새로운 갈등이 옵니다. 그렇죠? 요거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갈등이 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위치를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같이 영원토록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문제 해결은 보혜사 성령 우리 보시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꼭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나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목회를 반대하거나 전도자를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사람을 힘으로 가지고 이기거나 방법을 가지고 이기면 이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 일어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 그 세력은 누가 없애버리냐?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초창기 때 내가 한당 전도할 때 우리 교회도 그런 요원들이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요 부교육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와요. 부교육자 가운데 다 이게 반대파가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 반대파 세력을 규합해요. 이게 대단하더만. 싹. 아하. 와, 겁 없이 아무 데서나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규합하더라고. 막 교회 안에서 막 심심하게 손들고 싸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옛날에 우리 교회 싸우는 사람 많아서 지금은 다 죽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많아서 이렇게 다 근데 요것들을 딱 규합하더라고. 참 기가 차지요. 성령은 성령, 악령은 악령. 진짜 통하는 거죠. 요게 싸움 잘하는 사람과 전적으로 조상 때부터 목사 대적하는 사람들만 규합을 딱 어찌그리 하는지요. 그리고 요거하고 같이 노는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목사를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제자훈련인지 아버지가 평생 목사 괴롭히다가 완전 망했는데도 회개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교회 왔거든. 이런 것들을 탁 잡고요. 이야, 대단하죠. 이라고 뭔 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담임 목사 놔놓고 회를 만들어. 전부 이사를 만들고 지는 회장이라. 하하, 이게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게 보통 사단의 인도를 받는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전략을 세웠습니다. 나도 우리 장로님 불러 지시를 했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라. 지금부터 사표를 계속 낼 거다. 절대 받지 마라. 절대 받지 마라. 사표를 한 5번 냈어요. 받지 마라. 가만 놔둬라. 더 잘해줘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 장로님이 그러다가 교회 지금 안 그래 지금 목사님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교회가 박살나면 박살나면 낫지. 그런 신경 쓰지 마라. 박살나가지고 그 사람 따라갈 사람 같으면 그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놔두라. 계속 기도해. 장로님이 이해를 못하겠다 내보고. 안 그렇다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래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 대책 없다 이제. 장로님이 흥분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은 못된 싸움 잘하는 것들 뭐 조직을 짰으니까 보통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래갖고는 목표가 뭔가 하면은 장로 타도 목사 타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글쎄. 그래, 참 저기 보통 놈이 아니구나 싶어요. 가만 앉습니다. 무려 내게 사표를 5번 가져간 거지. 왜 사표를 5번 가져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5번이나 누르는 거 있죠. 참 놀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게끔 하나님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완전 창피하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회개하니까 완전히 자기를 평소 때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울면서 사정하더니 내게 사표 좀 받아라 이게 사정하다. 왜 나를 받을 수가 없다. 나 이제 길 열리면 받아줄게. 이건 정말 하면 용서해달라고 받아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6번째 사표 낼 때는 받았어요. 안 받을 수가 없게 됐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전도 받는 사람은 절대 대항하고 싸우지 마요. 알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전국에 제 전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내 부름받는 날까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절대 건들지 않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번 정시 기도할 때는 그 이름이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 뭐라고 기도하느냐? 기도 교회사에 남는 증거를 달라고. 복음은 함부로 막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에서는 함부로 떠들고 복음을 막는 이것이 아니구나. 인본주의와 교권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시대적 증거되도록 해달라고 평생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마음대로 꺾고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마음대로 막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한 시대의 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내가 건드리면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평생 몇 년 살지 모르겠는데 사는 동안에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이제는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증거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를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가르쳐주세요. 갈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이 갈등을 그냥 참고 있으면 병되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책을 가지고 한 몇 번 더 해야 되니까요. 자, 21페이지 봅시다. 꼭 가르쳐주세요. 반드시 응답받는 법. 성경 너무 많이 읽지 말고 약간 읽고 정시기도 하고, 될 수 있으면 강단에서 목사님 주일날 준 설교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목사님 받은 메시지 가지고 나머지 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는 사람은 새벽 예배 메시지 받은 가지고 기도하고, 반드시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꼭 시키 보세요. 모든 사건, 모든 장소, 모든 만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그래서 저는 왜 왔는지 몰라도 이 수동 기도원에 오게 된 것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건 나중에 알겠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움직이는 본 가운데요, 하나님은 제 삶을 싹 종합해가지고 완전한 축복을 주세요. 어떤 데는 나 그냥 간 거지, 그냥 간 그것도 축복. 어떨 때는 솔직한 말로 헛소리 비슷하게 했는데 그것도 역사 합쳐가지고 그럴 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장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만남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정식이 돼. 틀림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도. 이 평신도와 새신자가 이것을 깨달아 버리면 한 달만 지나면 간증글이 막 쏟아집니다. 맞죠? 그래서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길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광주를 이 복음으로 살리게 주옵소서. 지금 내가 강주 시내를 차 타고 지나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나의 길을 인도함을 믿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광주 지역을 내 손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바로 40만 영혼 건지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1천만 영혼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부산에 4만 영혼의 정거를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 못하지만 3,500 땅에 하나님의 세계적인 정거를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런데 저 여기 와가서도 뒤뜰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수동기도원에 하나님의 역사 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 없이 부르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세요. 대화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시기도는 성령 충만 달라고 본격적으로 하는 기도지만은 이 나머지 거는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대화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양심에다가.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냥 모든 걸 참고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죠. 가르쳐줘야 됩니다.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틀림없이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사도행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네, 성경에 보면 쭉 나오죠. 거기도 보면 또 나와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 약속을 믿었더니 1장 14절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에게 지금도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건.
사도행전 3장에 그리스도가 처음 전거될 때, 사도행전 4장 교회가 핍박당할 때, 사도행전 8장 복음이 전혀 없는 흑암 지역에 갔을 때, 사도행전 9장 요한이 일꾼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 로마 문이 열리기 직전에,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13장 일꾼이 파송되면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전도 현장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8장 사명자 만나 기도할 때, 사도행전 19장 중직자를 키우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대단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반드시 우리 앞서서 주의 천사들 내보내시다. 성경에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어를 갖다 시비 걸었어요. 천사 동원권, 우리가 천사 동원권이 있냐 이래 또 시비 걸었어요. 진짜 걱정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천사와 관계된 모든 성경은 그 사람하고 상관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생이 많아요. 하나를 갈 때도 천사 없는 데서, 그런 데가 없지만은 혹시 있으면 그런 데 가길 바라고, 그 변소 비슷한 인데 가서, 하나는 변소도 없지만은 좌우지간요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능력 없는 줄 아시고 먼저 하늘의 군대를 딱 내보내시다.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이거 알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기도할 때마다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원들이 설명 안 해도. 특히 시편 103편 20절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곳, 이루어지는 곳, 21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예비하십니다. 기도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줬죠. 이때부터 문제는 풀립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제목을 기도는 영적인 뭐요? 과학입니다. 그리고 꼭 요 설명해주고 이거 얘기를 하세요. 지금부터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성경 읽고 정식이 되라. 율법적으로 말고 편안하게 목사님 설교한 성경 본문 한번 읽어봐라. 그놓고는 기도해라. 그때부터 이제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건, 장소, 만남을 통해서 어떨 때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좋은 걸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모든 사건, 장소, 만남 이걸 놓고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속으로도 기도하고, 지금 여기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시간인 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에 맞는 이 모임, 이게 수도권 살리는 요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깨달은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아요. 맞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세계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거 깨닫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뭐 엄청나죠? 이런 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가는 장소마다 꼭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도착하는 지역, 그렇죠?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하고 있는 생업,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모든 가는 장소, 특히 황금 의장, 회당, 여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지난번 우리 메시지 받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차 타고 내려가면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면 손해입니다. 차 타고 내려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오늘 수동기도원에서 집회를 마치고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지금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40만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1천만 세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수도권의 1천 지역의 정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이 막 쫙 열리는 것이죠. 그렇지요. 산 쳐다보고도 기도하고, 강을 쳐다보고도 기도하고, 뭐든지 이렇게 하면요, 문들이 계속 열립니다.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이 세수하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주십니까? 건강을 주시고. 이럴 때 한 달만 지나고 나면 응답문이 계속 열리죠. 그러면서 뭐요? 정시기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어렵지 기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요원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일 세미나 때는 나머지 걸 강의하고 난 뒤에 새신자 가운데 사명자를 만났을 때 새신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줘야 되는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목에 너무 다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으시고, 다른 사람 가르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야 됩니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 있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사건 속에 주님은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방법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리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1천만 영혼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한국의 40만 영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만나는 이 장소와 우리의 하는 일들 가운데 1천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40만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정거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는 능력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